토요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쳐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커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금년 2월 저희 성지 순례팀은 에베소 고대 도시를 방문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면 원형극장이나 또 두란노 서원으로 추측되는 셀수스 도서관, 그리고 사도 요한의 무덤, 그리고 아데미 신전터,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거리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또 이 글은 사실 에베소 교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주위에 있었던 그 당시 골로세라든지 히에로볼리라든지 라오디게와 같은 그 인근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같이 돌려가면서 그 편지글을 읽도록 하기 위한 목적에서 쓰여진 글이라고 해서 회람서신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도 바울의 13개의 그 서신서 가운데 많은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가 가장 심오하고 가장 깊이 있는 신학과 사상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에베소 글은 그래서 어찌 보면 읽기에 약간 딱딱할 수 있고 또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 나온 이 글만큼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과 정수를 잘 보여주는 그런 글은 또 없다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서의 글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을 사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쓴 글이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어떤 사건들과 상황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의 그 글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에베소에 들러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19장, 이 19장을 먼저 읽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19장에 있는 상황들을 배경으로 해서 에베소의 글이 쓰여졌기 때문에 에베소의 그 말씀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게 됩니다. 19장을 보면 크게 몇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바울은 12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그도 12제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 처음 그가 선택했던 12제자들은 하나같이 세례 요한의 세례, 이것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과 이 에베소는 굉장히 먼 거리였지만 그만큼 세례 요한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2명의 제자를 세우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은 이 세례와 안수를 받자 방언도 하고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있어서 이 사건, 그들이 비로소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예언과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 사도행전의 사건들을 배경으로 해서 에베소의 글에 보면 성령에 관한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 끊임없이 성령 충만,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울의 손수건과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뱅고침을 받기도 하고 악기를 쫓아내기도 하는 사건이 있었죠. 이 또한 에베소서에 보면 이 성령과 대비해서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하라, 공중권세 잡은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또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런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고 그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켰던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데미 신전에서 언장색으로 밥벌이를 하고 있었던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더 이상 자기들의 밥줄이 끊길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사도 바울 일행을 고소하는 그런 이제 일이 있게 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함께 왔던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묶어서 그들을 끌고 에베소 시민들의 모임이었던 민회가 열리고 있었던 원행극장, 그 원형극장으로 이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굉장히 신문하고 아주 큰 고초를 겪게 했습니다. 이 내용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의 모임인 민회, 그것은 온전하고 올바른 모임이 아니다. 그 뭐냐? 바로 정말 생명력 있는 모임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구별되게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인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야말로 참된 모임이고 참된 생명력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 교회론의 바탕이 되는 사건이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은 전반부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선택과 그리고 교회론에 관해서 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장, 5장, 6장 이 후반부에서는 그러면 이 교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실천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후반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3장에 가면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권세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 교회의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그 지혜인 구원의 경륜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에 주었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으로부터 들어가 보면 이제 그 교리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삶 속에서 어떻게 이 교리의 말씀들을 적용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리고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떻게 이 교회를 이루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주고 있는 것이 4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은요, 이제 우리 각자는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5장 1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에 이르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야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닮아야 할 이 사랑은요, 내가 주관적으로 누군가를 좋아해야지, 누군가를 사랑해야지, 이런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객관적인 사랑, 다시 말하면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신 희생의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랑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런 객관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 합당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3절부터 보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것을 욕심낸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끊임없이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끊임없이 성적 쾌락을 추구하는 이 탐욕,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전혀 이름조차도 그런 것들은 거론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입에도 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누추하다는 것은 단순히 옷을 남루하게 입었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천하고 정말 속되고 더러운 그런 말을 말합니다. 그런 말은 입에도 담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이 생활,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결국 이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은 생각지도 말고 입에도 담지 말고 그 이름조차 거론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4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눈을 뜨면 눈을 감을 때까지, 그게 입을 열면 입을 닫을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것은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빈도가 혹시 많이 줄어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빛과 어둠을 대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8절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우리가 멸망받을 어둠의 자식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된 자녀로서 이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이나 어리석고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은 다 어둠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는 그럼 어떤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9절부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그리스도의 삶에는요, 첫 번째, 착한 성품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우리를 가꾸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로움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의무를 사람들에게 이행할 때 항상 공정하고 올바른 행위로 이렇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진실함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말과 행위에 정말 순수하고 거짓이 없이 정직하고 솔직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일까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째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런 것에 발을 들여놓거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아주 악하고 어둡고 더러운 것들을 피해 다니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꾸짖고 자꾸 드러내도록 폭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12절에서는 은밀히 행하는 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적으로 방탕하고 탐욕이 가득 차서 우상을 숭배하는 죄와 같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절에 보니까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결국은 빛으로 말미암아 그 실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그곳에 가면 그 어둠은 빛에 의해서 빛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어둠 속에 감춰져 있던 것들은 다 고스란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그 열매들이 어둠에 속한 자들의 그 죄악을 빛에 노출되게 만들어서 그 실체를 폭로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당시 교회의 세례 의식으로 표현을 바꾸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어둠에 갇혀 있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어둠에 갇혀서 죽어 있는 자들, 그들이 깨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어둠 속에 잠들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깨어나야 되고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로 구분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7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는 누굽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죠. 어리석은 자는 지혜 없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 있는 자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첫째, 지혜 있는 사람,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은 첫째,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우리는 아주 깊이 묵상하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기회는 우리가 어떠한 희생 대가를 치르고로서라도 그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왔는데 내가 지금 소를 사러 가야 되고 농사 지으러 가야 되고 결혼하러 가야 된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생명을 외면한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 때 정말 우리가 이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오히려 반드시 성령 충만을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는 일은 사실 옛날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불신자들에게 일반적인 일이었고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술에 취하면 생활이 무절제해지죠. 그리고 방탕하게 됩니다. 허랑방탕 탕자가 이 술에 임박인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성령 세례나 성령의 인치심과 같은 한 번으로 끝나는 구원 사건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채워져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여기서 찬양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 일반적인 시편과 같은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찬송, 하나님, 삼위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양이죠. 신령한 노래들이는 세속적인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불려지는 그런 노래들입니다. 요즘 우리 복음성가들이 얼마나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쓰여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찬송가들이 끊임없이 생명력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지고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찬송가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불러야 할 그런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혜 있는 사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네 번째, 20절인데요.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서로 복종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혜 있는 자로 살아야 되는데 이 지혜 있는 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세월을 아끼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복종하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2절 이하에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이하부터 이제 내일 읽게 될 6장까지 보면 부부의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인과 또 종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 상전과 종의 관계는 오늘날로 바꾸어 말하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자, 6장에서 먼저 보면 아내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내의 의무 가운데 제일 먼저 남편에게 복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종은요,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 때 또 유교 문화의 그런 복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복종은 그래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그런 종속 관계의 복종이 아니라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주께 하듯 하는 복종이에요.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이 특히 성경에 지금 아내는 복종하라고 했잖아, 내 말에 복종해, 그렇게 얘기하는데 기준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런 종속관계나 권위적인 복종이 아니에요. 주께 하듯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복종합니까? 내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강요당해서 복종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얼마나 큰지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처럼 아내들 역시도 주님 안에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남편의 권위에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죠. 또한 아내들이 순종해야 될 이유가 계속해서 2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맞죠.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고요,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그처럼 남편도 아내를 지도자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그를 이렇게 다스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지요. 그것은 그분의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복종은 열등감에서 비롯되어지는 종속적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질서에 대한 복종, 하나님의 질서, 체계에 대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5절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될 의무가 뭐였습니까? 복종이었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될 의무는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처럼 남편 역시도 아내 사랑할 때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조건 없이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2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교회를 깨끗하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물 세례 그리고 말씀 곧 복음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앞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마치 결혼식 때 가면 신랑 앞에 신부를 세워서 결혼식에서는 그 신부를 그날 영화롭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우리 교회를 자기 앞에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 신부된 교회를 영광스럽게 이렇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28절 말씀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남편은 자기 자신의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내 사랑은 곧 자기 사랑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는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결국 부부가 연합해서 한 몸이 되니까 아내를 사랑하면 그 아내가 누구 몸입니까? 내 몸이에요. 결국은 아내 사랑은 곧 자기 사랑, 내 사랑이 되는 것이죠. 29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사람들이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깨끗하게 화장도 하고 또 마사지도 받고 또 이렇게 자기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자꾸 자기 몸을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것처럼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다.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잘 보호하고 양육하고 보살피고 그렇게 건강하게 지켜나가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예수님과 크리스천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죠. 예수님이 그 지체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양육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인 나 자신도 그 우리의 몸인 아내를 그렇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잘 자라가도록 성숙하게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이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한 애정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 되신 이 교회를 향한 그 사랑과 그 마음과 그 보살핌과 그 인도하심과 그 성숙시켜 가심과 같은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아내, 이들은 남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남편은 그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어서 우리의 배우자에 대한 그 사랑과 보살핌과 의무와 순종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우리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이 뛰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길가의 나무잎의 자태는 더욱 더 타오르고 있고 하늘의 높이는 더 광활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장막집을 걷고 떠나온 소풍의 시간을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올수록
우리들의 생각과 배려심도 더욱 광활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입술은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감사와 은혜만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우리의 입술을 날마다 성령의 숯불로 다듬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위협받고 일터를 빼앗기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는 조금도 변함없는 반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과 일터에서도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에는 내 배우자를 더 존중하고 사랑하는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더욱 귀하게 여기며 더 존귀하게 보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예수님이 교회를 생명을 지불하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을에는 저희 모두가, 저희 부부가, 저희 가족이, 저희 가정이, 저희 일터가 영적으로 더욱 깊어지고 영적으로 더욱 풍성해지는 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런저런 연유로 불편하고 아픈 육신을 안고 힘겹게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주님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신 분도 그 생명을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몸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사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건면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이 주신 생명과 그 소망에 의지하여 힘차게 일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